열 사람이 나옵니다. 자, 쇼펜하우어. 이제 18세기, 이제 19세기 중반까지 살았는데, 쇼펜하우어는 어쨌든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에 최악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라이프니츠는 정반대로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에 최상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어쨌든 이 쇼펜하우어하고 라이프니츠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봤는데,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이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 세계를 봤고, 그래서 자살하는 것 외에 딱히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느냐,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추악한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추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우리의 의지, 이 삶에 대한 열정, 이런 거를 꺾고 잠재운다. 그래서 쾌락 중독, 삶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추악한 세상이 오히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문이 뭐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읽었어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의지고, 그 의지의 표상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의지와 표상으로서 이 세계를 압축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런 세계에서 이 의지를 부정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거냐 하는 논리적인 이제 모순이 좀 발생한다. 이 문제를 쇼펜하우어도 사실 이렇게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 하나 하고 정리.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전체를 하고 그 주장들의 특징이 뭔가, 지금 여기에 큰 범주에서 우리가 좀, 왜냐하면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그냥 하나만 해. 엄청나게 들어. 지금 여기 의지도 지금 목사님 이야기한 것하고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거하고 의지가 달라. 지금 그 욕망과 의지를 쇼펜하우어의, 그러니까 하나는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 버리면 그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하고 표상은 이렇게 나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 인간이 아는 것과 여기 모르는 것 사이에 삶이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왜 내가 고통하고 힘들어 하느냐면 의지하고 표상이라는 이 사이클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낀다고. 그런데 표상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의지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의지 안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 의지라는 안에. 당연하지. 그런데 이제 모르는 것이, 의지가 모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표상과 의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꽃을 봤어. 꽃을 봤는데 꽃이 진짜 표상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광합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빛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진실한 표상이 아니야. 쇼펜하우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는 거야, 내 의지가. 그런데 내가 보는 의지가 진짜 꽃이라는 것을 못 보고 햇빛이라는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광합성에 의해서 내가 보는 것을 통하여서 의지인데, 그 의지 안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욕망. 그러니까 이 욕망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사물을 관찰하고 해야만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표상이나 의지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삶의 의미 자체를 여기에서는 쇼펜하우어는 부정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이 답이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삶의 진정한 목적, 의지와 부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는 논리적인 모순이라 이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데. 네?
왜 그 삶의 의미가 음. 그 의지를 부정하는 게 삶의 의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 다가오기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논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뭐라 내가 모르니까 그러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프레임으로 어떤 그 철학자에 의해서나 어떻게 플라톤에 의해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우리의 세계가 프레임이 지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번뇌가 일어나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조차도 번뇌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진행을 하고. 네, 그래요. 굉장히 네. 길어지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거대한 그 관점에서 한번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고 그걸 좀 비교하는 관점에서 관찰해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그 사고의 패턴을 예. 찾아가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진행해 보세요. 네, 해서요. 자, 아니, 이제 두 번째 죄송합니다. 키르케고르인데 키르케고르는 삶의 유일한 이유를 내가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되는 것, 나로 서는 것. 그래서 진정한 그 단독자,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주체됨. 이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고 그렇게 살 때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대전제인데 그 진정한 단독자 주체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독특한 이제 기독교적 사고유에서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되려고 이제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힘씁니다. 저는 감히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지나친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키르케고르가 가장 그 기독교의 본질에 다가간 인물이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요즘에 키르케고르를 발견하면서 만나면서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키르케고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걸 강조하는데 자기 자신이 되는 것하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은 반대하고 그거는 이제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이제 자아를 살펴보니 이제 3단계로 이제 본 거죠. 심미적 자, 윤리적 자, 종교적 자. 이런 이제 그 자아의 그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이 종교적 자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심미적 자아나 윤리적 자아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 자아. 근데 이 종교적 자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망인데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이거를 통과해야 되고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아주 이게 그 키르케고르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키르케고르.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실존주의 철학의 이제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키르케고르를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이 단독자,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 존재로서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개별자로서의 자기를 규정하는 그런 자기 규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키르케고르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허먼 멜빌입니다. 이제 소설가잖아요. 자, 이 세계의 근본 속성은
한마디로 불확실성. 이게 이제 그 고래, 하얀 고래 하비딕이 그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놈이 바다 밑에서 돌아다니기는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언제 나타날지 이거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 뭐 우리가 다 이제 느끼는 거죠. 5분 후의 일을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으면서 오는 내적인 공포, 불안, 두려움, 이게 모든 인간 속에 언제나 내재하고 있다. 이런 그 불확실성이 넘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하모니들의 화두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직면하기가 두려우니까 그걸 감춥니다. 불확실성을 감추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가면, 거짓, 외피, 이거는 이제 배우의 연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움을, 불확실성을 가리는데,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에 직면하면서 삶이 불확실성의 장난임을 기억하고 불확실성 안에서 삶의 장난을 즐겨라. 이게 이제 하먼 멜빌의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자,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삶을 찾고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이면에서 도스토옙스키하고 저하고 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주의를 부정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주의가 삼주의입니다. 저는 삼주의자라고 아주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책을 선택한 것도 제가 삶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19세기에는 그야말로 이성, 합리, 과학, 유물론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 주위에서는 삶을 살게 하는 욕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리주의, 이성을 앞세울 때 이성에 의해서 삶을 관찰하게 되고 세상을 관찰하게 되면은 살인과 자살, 방조, 이게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그 무엇도 딱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절대가치, 절대규범은 서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가치가 다 허물어진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북돋는 것은 그러면 뭐냐? 오직 사랑이라는 거죠. 자유에서 나오는 사랑으로만 이 삶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는 거죠. 불러일으킬 수 없다. 그 뭐냐? 사랑이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죄와 벌에서 소냐의 사랑으로 라스콜리니코프가 삶의 의욕을 재발견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것으로서 도스토옙스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째 톨스토이. 삶의 궁극적 현실은 뭐냐? 죽음이다. 죽음. 뭐 이건 뭐 너무 빤한 이야기죠. 결국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 그런데 그런 삶을 왜 살아야 하느냐? 이게 이 물음인 거죠. 이게 물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예술도 허망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 명예, 소설가로서의 최고의 그 명성을 구가하고 명예를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허무, 죽음 앞에서의 절대 허무를 고민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의 그 절대 허무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삶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의 고민인데 그가 그러면서 발견한 게 삶은 단지 살 때 의미를 획득하는 거지. 아무리 삶을 궁구하고 연구한다고 한들 거기에서 의미가 나오는 건 아니다.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러시아 농부의 삶. 여기에서 이제 톨스토이는 이제 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인 말이 여기 나옵니다. 삶에 대해 생각할수록 삶은 무의미했지만 삶에 대한 생각을 멈추자 삶이 의미를 얻었다. 굉장한 그 역설이잖아요. 이게 이제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도달한 이제 생각이고요. 자, 니체의 화두는 이겁니다. 신이 죽은 세상, 신이 없는 세상, 신을 죽인 세상을 어떻게 힘차게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신이 없다고 하면 모든 가치가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한 것, 생각한 것처럼 모든 가치가 해체되고 우리 삶에 뭔가를 붙들어줄 만한 어떤 그런 게 없다. 아노미의 혼돈에 빠지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유실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끈질긴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니체가 전혀 그렇지 않다. 신이 없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완전히 와해되거나 아노미의 혼돈에 빠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신이 없음으로 해서 기독교의 노예 도덕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니체가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기독교를 비판할 때 노예 도덕을 강화했고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노예화했다. 이게 이제 그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 끊임없이 이제 쏟아내는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이 없음으로써 기독교의 이 노예 도덕, 비루한 노예 도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그러면 신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악의 구분에 매이면 그건 노예 도덕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선악에 굴복하면 그건 노예 도덕이다. 그러니까 그런 선악의 전통적인 구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주체로 살면 되는 거다. 이게 니체가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 위버맨시 초인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선악의 구분에서 해방된 자유의 주체가 이제 위버맨시인 거죠. 근데 7번째,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린 아이죠. 낙타에서 사자를 거쳐서 어린 아이로 이제 가는 이 어린 아이의 삶,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참된 삶이다라고 이제 니체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7번째, 윌리엄 제임스는 이제 실용주의자인데 실용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삶이란 뭐냐? 형이상학적인 뭐 그런 거 따지지 말자. 형이상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삶이 뭔가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그럴 때 뭐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이란 없다. 이게 이렇게 살면 의미 있는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유일한 잣대가 있다면 이것 오직 하나다. 삶의 여르. 그러니까 여르가 살고자 하는 어떤 열정, 삶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올라온다면 그거는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를 경험한다면 의미 있는 삶이고, 열의가 결여됐다면, 그러니까 이제 나태, 어떤 권태죠, 권태로움. 이런 것은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삶의 열의를 북돋아 주느냐? 자기 역할이라는 거지. 자기 역할. 내가 뭔가 현실 세계의 문제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자기 존재의 어떤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지. 살아야 될 이유, 이런 게 막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삶이 허무, 공허, 권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상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유토피아는 그런 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유토피아에서 우리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지루하지? 지루하기가 이루 말할 수 할 일이 없어. 자기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안 주어져.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유토피아야말로 인간이 살기에는 가장 그 부적합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 마르셀 프루스트. 이 사람은 이제 시간의 문제, 이제 이것은 죽음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 이게 이제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하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최고의 고민이에요. 그럼 그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과거, 현재, 미래가 분절되지 않고 내 안에서 불꽃이 튈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안에서 통합되고 내 안에서 이게 막 뒤범벅이 될 때,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시간의 향기, 이제 그것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내면에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근원 실제, 시간 속에 거하지 않는 어떤 근원적인 것에 닿을 때 비로소 그때 삶을 살고 있다는 어떤 희열감이 느껴진다. 그게 어떤 그 생각지 않은 우연한 순간들에 그런 순간들이 모일 때가 있다는 거지. 뭔가를 이렇게 응시하다가 불현듯 과거가 떠올라가지고. 근데 이럴 때 경리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데 그거를 예술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통이 예술이 담당하는 그 역할을 고통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고통은 잠자던 감각, 잃어버렸던 과거, 또 먼 미래의 어떤 그 우리의 희망, 절대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의 근원 의식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예술이 하고 고통이 한다.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안 된다. 죽비네 죽비. 한 대 얻어맞아. 고통을 통해서 한 대 얻어 맞아야 이제 그런 의식이 이제 깨어나는 거지. 자, 이제 아홉 번째. 자, 비트겐슈타인. 의미 있는 삶이 뭐냐? 아무리 물어봐도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탁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정해진 거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이란 이론이 아니다. 그저 실제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냥 단지 경험하는 것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언어로 말할 수 없다. 언어의 한계,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이야기 한 거고요. 알베르 까뮈 마지막. 자, 이 사람의 화두는 그거예요. 부조리한 세계에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가. 부조리한 세계. 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혁명의 인간으로 사는 것은 해답이 안 된다. 뭐냐? 반항하는 인간으로 사는 것이 해답이다. 그러면 반항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부조리한 세계에서 삶을 지키기 위해, 삶을 살기 위해서 반항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게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삶을 살게 하는 어떤 불가해한 힘이 이 반항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혁명을 거부하느냐? 혁명에는 매우 위험한 게 있다. 혁명은 곧잘 반항이 시작된 계기, 이 반항이 시작되는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부조리한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거기에 대한 반항심,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로서 이제 우리가 반항을 하게 되는데 그 원래 근원적인 그 계기를 혁명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배반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혁명은 그래서 뭐예요? 혁명의 기치를 배반한다.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혁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반항이야말로 가장 그 실제적인 그 부조리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다. 근데 절대적 자유는 정의를 비웃고 절대적 정의는 자유를 부정한다. 이게 이제 혁명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그 오류입니다. 이게 이 오류를 못 본다는 거지. 혁명은. 자, 여기까지 이제 10사람의 핵심
화두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한 거고요. 이 저자가 결론 아닌 결론으로 이렇게 이게 결론이에요.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아주 단순한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하고도 이제 통하는 이야기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10사람의 견해들을 쭉 이렇게 접하면서 모두 나름의 합리적 일리가 있다. 굉장히 그 여러 관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히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 중에 최악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일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일리가 있다 하는 거고요. 삶의 문제는 다른 것과 달리 합리, 과학, 논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삶은 그런 것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눈뜬 자는 이 세상에서 반항하는 인간, 자유유에선 주체적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저는 좀 개인적인 호감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와우. 빨리 제가 했습니다. 빨리. 와, 너무 아주 좋아. 빨리. 이 엄청난 양의 책을 아주 진짜 네. 핵심을 네. 줄여서 네.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하셨네. 아이고, 이야, 그렇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 박수. 그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좀